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3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 성서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의 53장을 읽지 않는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예언을 다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이 53장이 있는 것 알지만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예언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기 급급한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기득권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요 그 이사야 53장의 그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리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이러한 상황들이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부활의 메시지는 다가오는 부활절날, 또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릴 텐데, 그때 제가 그 전주에, 부활절 전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이 연말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인지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님을 어떻게 주셨는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라고요? 침례를 받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 부활절날 우리가 침례식도 거하는데, 여러분, 침례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것과 함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과 그 릴레이션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주시라,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속죄의 일 다음 날로부터 5일 동안 지켜지는 것인데 뭐 하냐면 광야에 나가서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나뭇잎으로 초가집을 만들어서 5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한다고요? 광야에서 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비가 아예 내리지 않는 것도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단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 중동 다녀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적당함이 없어요. 갑자기 내렸다가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 광야는 그 모든 물들이 다 증발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모래 깊숙한 곳으로 그냥 흡수해져 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비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적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 그러다 보니까 목마름이 계속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그 동안에, 그 초막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기억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 5일 동안에도 계속 목마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에게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이 초막절 움막을 짓고 있는데 뭐 마실 수 있는 게 옷이 없어요. 너무 힘든 이 5일 동안의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서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에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뒷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넘치게 되어집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좀 당황했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웃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예수님이 그날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목마른 곳에서 성령을 선포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을 비유하실 때 어떤 작은 개울, 뭐 크릭, 조그만 크릭으로 비유하셨던 것 아닙니다. 시냇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분의 삶의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은요, 깊고 넓은 강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팀이 지금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사랑 선교팀의 신학,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공산권 나라, 중동 이 무슬림 나라, 그리고 이웃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놓고, 그리고 그곳 기둥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돕자. 이것이 우리 주사랑교회 선교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공산권, 북한, 중국, 지금 중국 심각하죠. 중국, 그리고 라오스. 그래서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스에 가면 이 메콩강이 있는데, 저희가 사역을 열흘이 마치고 그 다음 날 저기 메콩강이에요. 저 메콩강에 있는 그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메콩강을 좀 보여주시면서 안내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렇게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소용돌이가 치는 급류를 지날 때는요, 그 깊은 곳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요, 그 깊이가 300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깊이가요 90m예요. 밑으로. 그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또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 메콩강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11km가 넘는다고 합니다. 7마일. 그러니까 여기서 강 끝이 보이지가 않을 만큼 넓은 곳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해서 이 라오스와 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강이 그래요. 성경에서 이 메콩강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급하게 흐르는 곳도 있고요, 어떨 때는 천천히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경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비유하면서 우리 속에 강물과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류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성령께서 그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이 천천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니까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모임하실 때 나누겠지만, 그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 라합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 가족도 그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웃들에게도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곳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세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무너졌던 것들이 질서로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니까 무너져 있던 모든 영역의 질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제가 이게 나의 삶에 무너졌었군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세워지는 것, 질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한 사역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해주십니다. 삶의 정리정돈이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많은 그 퍼즐 조각들이 여러분의 삶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들 가운데 말씀할 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까, 네 주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죄와 허물을 책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명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가족 페이도 이 확신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우리가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나눌 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떠한 것이 내 뜻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요. 기도 생활은 해요. 근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떠한 것이 나의 뜻인지 구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해야 하거나 또 세상의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 꼭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창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들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그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성령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들을 남겨두십니다. 어떠한 증거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거나 평안함을 주시거나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단 우린 이분법적인 기도가 훨씬 많죠.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직장을 때려칠까요? 말까요? 기도해요. 청년들은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이지선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내년에 사역팀장을 하라는데 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 여러분 팀장을 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일방적인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를 좀 보세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늘 그 사건과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100%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요,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중요하죠.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근데 여러분 그 A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거나 A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관계가 거룩함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B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이 없어지고 B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닌 것이죠. 근데 B를 선택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더 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깨어진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아멘.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것, B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무엇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가 너무 궁금해요. 진리를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옳은 일과 틀린 일 이게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막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이제는 철판을 깔고 막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그 다음 거짓말을 할 때는 더 잘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데 이게 막 사실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의 모든 결론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괜찮은 건가 봐 무뎌지면서,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가 봐 하면서 나중에는 그건 맞는 거야 라고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옳은 일과 틀린 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면요,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데도요, 부끄러움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요, 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죄가 들어온 이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인간을 볼 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진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진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성령님께 나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이 성령님에게 인사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보는 것이 핸드폰의 유튜브가 아니라 성령님께 세이 굿모닝 하는 그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안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에게 유익되는 잘못된 것들로 쫓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손해를 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를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 아침에 굿모닝 성령님 하고 저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배척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옳은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가면 손해봐요. 그거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반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성령님과 함께 친밀해야 하는데 친밀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하시거나 분을 내시거나 그 분을 낸 것을 해가 지도록 풀지 않으시거나 여러분의 삶을 마귀에게 내어주거나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주거나 도둑질 하시거나 더러운 말을 하는 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가장 부요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진리의 기초를 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성령님, 제 삶에 환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님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매일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